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하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가이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니 태양아 너는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 10번째 시간,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만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편에서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인간을 움직이시는 것이 쉬울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것이 쉬울까요? 인간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쉬울까요? 뭐가 쉬울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답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인간,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차이가 있어요.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과 사람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유의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자연 만물은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뭘 심겨 놓아주셨느냐?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연 만물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따먹었어요. 컨트롤이 안 돼요. 왜?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을,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것이, 컨트롤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끄떡도 안 해요. 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마음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9가지 재앙만 하더라도 꿈쩍도 안 해요. 예. 보통 그런 것들이 이러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습니다 할 텐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움직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연 만물을 움직인다라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하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그런데 무기 하나 들지 않고 거기를 빙빙 돌면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들에게, 민족들에게 다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에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그 소문을 듣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족속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죽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아마 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요. 대사를 보내요. 그런데 대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냈느냐? 다 낡은 옷, 낡은 신발, 그리고 곰팡이 썩은 떡 이런 거 가지고 대사를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지도 않고 저기 먼 데에서 왔는데 당신네들하고 화친하고 싶다. 평화를 맺고 싶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고 싶다. 그러니 우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이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이 거짓골로 와가지고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하니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평화를 맺고 어느 족속이든지 너희들을 침범할 때 우리가 지켜주겠다 약속을 단단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 우리가 잊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10절 본문 여호수아서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느냐? 다른 성들보다 더 큰 성이었고 거기에 있는 민족들 그 족속들은 다 다른 족속보다 강한 족속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족속들 다 멸망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안 되겠다. 저 기브온 족속을 먼저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해요.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지켜달라,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길갈로 가요. 길갈로 가가지고 이 가나안 연합군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가지 기적과 이적을 내려서서 이기게 하세요.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 11절 말씀해 보니까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인 자보다도 더 몇 배의 사람들을 죽이는 큰 우박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들을 죽이고 두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가나안 연합군 족속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2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큰 우박이 내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달과 태양이 중천에 떠서
비울지를 않는 거예요. 딱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달이 멈췄대, 태양이 멈췄대, 그거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큰 우박이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대. 이게 믿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시느냐? 야, 이것이 사실 있었어. 사실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그것을 짐작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예.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기적을 통해 놀라고 감동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이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와, 대단하다, 놀랍다, 감동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기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분들이 살아났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의사를 만났으니까, 명의를 만났으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를 만났으니까, 내가 돈 들였으니까, 수억 수천을 들어가면서 내가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겼으니까, 좋은 약이 개발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난 것이지, 내가 회복된 것이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큰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죽였대, 태양과 달이 하늘에 떠 있었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 중에 기적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대. 그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 중에 기적, 큰 힘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교훈이 무엇이냐? 그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가난한 족속이 아니에요. 연약한 족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성 중에서 가장 큰 성이었고 그 사람들은 다 강했던, 다른 족속들보다 더 강력했던 그런 힘을 지니고 있었던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사신을 보내어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우리는 당신에게 종노릇하겠습니다, 우리와 하친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였을까? 가장 큰 힘을 가진 우리라 할지라도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는데, 전쟁도 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무너뜨렸는데 우리라고 배겨나갈 수 있겠느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하나님 편. 그래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태양과 달을 멈추기까지, 큰 우박을 내리기까지 내가 내 것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지키시는지, 그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중국 개척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시도하는 모든 일에는 언제나 세 단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시도하는 모든 위대한 일에는 언제나 세 단계가 존재하더라. 첫 번째 단계가 불가능, 두 번째 단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3단계가 성취한다는 것.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일들을 시도할 때 사람들 편에서 보면은, 야,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 어려운 일 아니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서 하나님은 마침내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힘든 겁니까? 힘들지 않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30억, 40억이 든대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불가능하고 너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다 버무려서 마침내는 뭘 하시느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청교도 신앙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불가능과 어려움을 뛰어넘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쉬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온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곧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잊지는 않았는데 24절, 25절이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거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침내
이 가나안 족속 연합군들을 이겨요. 그래서 다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라는 거예요. 그 연합군들의 왕들을 다 붙잡아다가 그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밟힌 자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 연합군들 아닙니까? 목에 밟힌 자들, 이게 가나안 연합군의 족속들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누구냐?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을 밟힌 자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더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가나안 족속 연합군들이다라는 거예요. 목에 밟힌 자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교만히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이 곧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력의 법칙은 힘이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중력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다 힘이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다 힘이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보내고 뭐 영재학원 보내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힘을 갖게 하려고. 내 힘을 가져야 그 힘들이 다 나에게로 와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중력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의 법칙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이 은혜의 법칙인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힘을 주는 거. 강한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이 은혜의 법칙인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힘을 더해주는 거.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은혜의 법칙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